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거룩함을 알리는 순종을 행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모든 그 내용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으셨죠?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본문과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본문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중보자와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고 또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여서 이제는 20장 1절 본문에 보면은 정월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먹을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범주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여정을 본다면 우리는 원망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1절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그 손에 그 지팡이를 들려주시며 그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권위를 주시고 반석으로 명하여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겠죠. 인간적으로는 짜증도 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상당히 마음의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예기치 않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강을 이루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과 모든 짐승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절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상당히 불편하시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이 총회를, 이스라엘 총회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되는,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의 바톤 체인지가 일어나고 또 아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듭난 백성으로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 하나님은 지도자가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지도자를 누구를 위해서 세웠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도자로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본문에도 보시면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3번 거듭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이제는 상급으로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은 어떤 내용이며 하나님은 그 거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함은 너무나 거룩해서 그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영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위엄이 있다. 예. 그 거룩의 정도가 그냥 인간적인 좀 정결하고 깨끗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찬송하고 또 막 두렵고 떨리고 또 영화롭게 보일 정도의 그러한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도 거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나의 아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 아들은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려면 의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지요. 그 거룩함에 이르면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그 거룩함의 열매를 그들이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안에는 거룩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거룩한 것은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거룩하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내는 그 일곱째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아름다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이 교회 시대에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미도 영적인 부활을 이룬 자입니다.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거룩한 부활에 참여한 자가 이미도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에 참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영적인 구속을 위해서 제사장 국가로 구별됐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족으로 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약속을 통해서, 표징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여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를 기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다 만물이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 생명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주의 현현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만물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약간 이쪽으로 뒤에 분 얼굴이 안 보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짧은 기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구속의 그 손길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나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정말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사랑했죠.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때와 그 기회를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히브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을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그 훈련을 40년이나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끝났을 때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우리 삶 가운데 오십니다.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끊임없이 절을 하기를 원하는 종교도 있고 끊임없이 절대적인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복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추구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단지 너의 권리만 포기하라. 나를 받아들여라.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주님은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며 이 예배의 장소가 거룩하며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신 그 마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적으로 초태생은 거룩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생물입니다. 인간도 그리고 짐승도 모든 생물은 거룩한 것이니 나에게 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회에서 장자를 굉장히 인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장손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가정에 장남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때로는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제도가 인간 사회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처음 난 것을 완전하게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첫 태생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볼 때 가장 먼저 난 사람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동물도 처음 난 것이 좀 비실비실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것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뭐 드리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그 사랑을 드러낼 때 그 사랑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또 거룩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그 산, 신의 산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이름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님의 한자를 말할 때는 좀 함부로 말하지 않죠.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참 어이없게도
황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나체, 그치요? 그러한 퍼포먼스가 참 황당하게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거룩한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거룩한 약속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그 내용도 그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외출을 하면서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 메모된 그 내용도 직접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그 언약의 말씀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미신과 같지 않고 기독교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은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될지니라.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신 것처럼 나도 너희가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통해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년에까지 방황을 거듭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사춘기 때 방황을 합니다. 왜요? 새로운 이 신체 리듬의 그 호르몬 분비와 때로는 이성의 전혀 다른 사고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며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그러한 가치의 중심에서 이제는 이성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사회가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교가 됩니다. 예.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가치 있고 절대적인 가치에, 그 가치의 중심축에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조율이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방황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우리는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그 기준에서 보면은 내가 몰랐던 세계와 내가 몰랐던 계층의 부조화와 또 사회의 그 구조적인 모순과 여러 가지 제도의 불합리와 정치적인 불안과 내 그 인생의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방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합니다. 결혼을 한 많은 그 30대, 40대 그분들이 계속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서 불안정한 가정을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어도 고독하고 남편이 있어도 고독하며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불만족스럽고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며 내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완전한 위로가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100개 중에 99개를 손에 쥐고도 그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그 인생이 빠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정말 그 중요한 시기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으면 내가 만약 죽으면 그 생명을 부모로부터 다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화된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은 우리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다시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과 창조주는 보이지 않게 연결된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로부터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이 그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창조의 목적과 완전한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창조주와 온전한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순종의 인생입니다. 창조주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인식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으로 주의 거룩함
거룩함을 드러내는 창조주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벙어리 된 자, 나면서부터 소견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의 예표적인 사건이지. 그러나 가정적으로 우리의 개별적인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가 주님의 의며 그 주님의 의 안에는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우리가 입는 옷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먹는 음식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에스겔 38장 23절에 보시면 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도 역시 16절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본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알게 한다 라는 본문이 반복됩니다.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행동을 하며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결국은 그 열매가 뭡니까? 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 가정에서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며 나의 모든 생각이 거룩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를 알리는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크게 운행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 가정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 사업장에 임하며 주님의 손이 그 교회에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위대한 모세가 왜 그 마음이 순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함으로 명하여 반성에게 명하여 말을 선포함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권위를 두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복으로부터 비켜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다가도 그 떡을 먹는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으로 지키고 행할 때, 믿을 때,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조금 더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모세도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건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로 주님의 마음을 뜻을 헤아려 드리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하여 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응답으로 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순종했었어야 돼. 내가 그때 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어야 돼. 그 마음의 감동에 내가 실천을 있었어야 돼. 라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종이 가장 안타까울 때는요, 주의 종이 드는 마음에 저 성도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요, 그것을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함을 알리는 순종을 더욱더 하기를 원하는 2019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 계획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할 때, 주님이 드러나게 되실 때 주님의 손이 운행하시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